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감격함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8월 첫째 주에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는 우리가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봤습니다만 오늘은 예배에 맞춰서 이 본문을 봤을 때에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세겜 땅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그 모습과 똑같을 거예요. 동네 어기어기마다 우물가가 있어서 그 우물가에 가면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잡담도 하고 그리고 가정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정보 교환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연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12시서부터 4시까지는 은행문을 닫아요.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히브리 말로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전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시나 4시 정도 가면 벌써 은행문을 닫고 우리 일을 보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중간 12시부터 4시까지는 은행문 닫고 있다가 이제 5시 되면 은행일 보러 가는 거예요. 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그때는 사실 일을 보지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물을 기르지 않고 잠을 자고 집에서 있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금방 생각에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을 빌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알고 보니까 무려 5명이나 되는 남편을 경험했었던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5번이든 6번이든 결혼하는 게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5번 이상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후한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저 여인에게는 어떤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저 여인의 삶은 왜 저렇게 될까라고 하면서 가십거리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잡담을 하고 가십을 하고 그리고 여인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아마 물을 길러 나왔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 보수적이었었던 이 당시에 이 여인은 사실 입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보기에도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래도 그 마지막 보루선이 종교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종교인들만큼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지막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앞에 어느 유대인 청년이 나타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청년이 자기 보고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였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청년이 그 말이 맞다고, 당신 5번 정도 지금 결혼을 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한 번도 자기를 보지 못했었던 이 유대인 청년이 자기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토록 그나마 위로를 받고 정신적인 그 어떤 보루를 삼았었던 마지막 고민거리를 예수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왜요? 그 남자가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답변에 대한 직설적인 답변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아리송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을 그 여인에게 던져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인 것 같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금방 마음에 와닿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당시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뭔지 금방 와닿는 질문이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금방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이제 선거를 할 때에 대통령 후보가 영남권이냐 호남권이냐 충청권이냐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호남권이야 영남권이야 충청권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질문이다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에게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영남권도 아닌 충청권도 아닌 그리고 호남권도 아닌 타 지역이야 그러면 알아들을 리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야? 기호 1번서부터 넘버 1서부터 넘버 10까지 그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영남권은 뭐고 호남권은 뭐고 충청권은 뭐고 타 지역은 또 뭘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말이 어려운데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그들의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었던 동기가 뭐냐면 신명기 12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 말하면 혼혈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정통성이 있어야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약간 달랐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씩 달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똑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두 가지씩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이었었어요.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심산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산이거든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산에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산에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오경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신들의 정통성을 옹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여기 12장 5절 말씀 택하신 곳, 거기 성경에는 어느 장소인지 안 나와 있거든.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그곳은 예루살렘이야 라고 받아들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나름대로 알력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사마리아 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둘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종교의 또한 나름대로의 어떤 위로를 얻고 싶었던 이 여인이 사실 거기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그 여인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오직 예배 장소에 관심을 품고 있는 그 조상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이 여인이 유대인 청년에게 그 말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20절 말씀 보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데 내 남편이 5명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당신이 보기에 어느 산에서 예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지요 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충청권입니까? 호남권입니까? 영남권입니까? 여기에 탁탁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정을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정서에 맞게끔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말하든 그리심산을 말하든 타 지역을 말하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잠깐 그 이야기의 어떤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종교인들도 그렇고 유대인 종교인들도 그렇고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1장에 가서 보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종교인들은 사실 종교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것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할 만큼 사실 좀 소비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었음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래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중요하겠습니까? 옷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옷이 중요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옷에다가 말씀을 써붙이기도 하고,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명기 6장의 말씀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머리에 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마에 붙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실행에 옮김으로써 나는 좀 뭔가 난 사람이야, 나는 좀 뭔가 종교이냐 라고 하는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마에 그들이 흠집을 내서 피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조금 설명 들어보세요. 이래요. 기도할 때 이렇게 앞으로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앞으로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 앞으로 막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다 보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큰 데 부딪히거든요. 근데 호흡만 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 나다가 몇 번 더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이마에 피가 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기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창안했던 유대인들이 기도는 하지 않은 채 여기를 조금씩 찢기 시작했어요. 조금 찢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얼핏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열심, 와,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찢게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자신들의 종교 열심으로 와닿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조금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교회에 여성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성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말하기가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고, 그 이유를 아십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대요.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무슨 일이냐면, 여성은 사회에서 사실 어떤 그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교족부에 보면, 100년 이전의 교회의 교족부에 보면 김 누구누구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교족부에 수원댁, 또 그리고 누구 이름 하면 박씨, 또 누구 하면 김씨, 누가 하면 이씨, 그게 쭉 교족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명 있고 10명 있으면 그게 말이 돼요. 김씨 그러면 네, 박씨 그러면 네, 이씨 그러면 네 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거든요. 100명 되고 200명 되고 나니까 박씨 그러면, 김씨 그러면, 이씨 그러면 온 교인이 일어서 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게 불편해서 살겠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에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김 누구누구 성도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이름을 불림받은 분이 감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내 이름을 교회에서 불러주기 시작했고, 이름만 부릅니까? 조금 6개월 있다 보면 누구누구 권찰님, 누구누구, 이제는 이름 부르는 것에서 끝나서 이제는 계급장까지 주어지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러니까 흥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야, 교회 가면 이름 불러줘.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들이요. 이름 불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계급까지 붙여줘. 어떤 계급인데? 집사라고 하는 계급이야.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들만 그랬으니까 남성들도요, 역시. 이름만 하는 것이 이름 가운데 자기의 직분까지 불러주면서부터 사실 그때부터 교회에 또 하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거는 조금 약간 어두운 면입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죠. 더 많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사실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런 여러 잘못된 이야기들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에서 그랬어요. 이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썩은 그리고 어두운 부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헛된 재물과 그리고 진정한 예배 감격이 없고 예배 모습이 없는 그런 너희들의 재물에 대해서 나는 질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너희들의 드려지는 재물 때문에 내가 여기 말하잖아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냐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배하는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 예배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이 뉘앙스를 들으시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토조 목사님이요, 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그 책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이루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예배가 단순히 이 설교 하나 이게 아니라요,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보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뭐니 해도 그래도 예배는 설교이지 않습니까? 설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예배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감탄이다. 감탄이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보면 와 소리가 나오거든. 예배 없이 감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탄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탄이요. 우와, 우와, 오 하나님, 우와, 우와, 그게 연결되면 그 감탄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 성령의 임재, 그 감탄과 감격과 감동이 어우러져서 그게 예배지.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감탄도 없고 그리고 감격도 없는 것은 예배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요구하였느냐?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spirit, in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그 말은 2000년 전에 경험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파수는 장소에 상관없이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사용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때 살아 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현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감동과 감격으로 경험하는 것을 일컬어서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는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해주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옷이 길고 이마를 찢어지고 그런 곳에 너희들의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를 경험하였다면,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와 보라 라고 말, Come and see 그러지 않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당신들을 피해 다녔지만, 지금까지 당신들을 나는 외면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선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영과 진리로 만났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동네방네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형식과 어떤 나름대로의 기율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자는 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러나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 2000년 전에 살아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회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영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우와, 감격, 감동, 감사,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쟤네들 스카이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빵점은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했습니다만 하나님 스카이 대학까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들이 성공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이 시간 제가 그걸 다 드러낸다면, 하나님,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 저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가 그 기도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빠뜨리지 않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해도 예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면 저는 많은 것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학교 갈 때에 그냥 할 수 있는 말, 차 조심해라,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 그게 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주는 일이 한 번 없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다른 것 해주는 일이 사실 따지고 보면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라는 말, 행길 조심하라는 말, 그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 말씀 잘 들은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만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것만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란의 영이 융단 폭격처럼 저들에게 임하고 있고요, 세상의 나쁜 문화와 폭력과 언어의 폭력들이 저 자녀들을 휘어잡고 있는 이때에 단순히 행길을 잘 건너라, 비 맞지 말고 다녀라, 일찍 집에 둬, 그게 무슨 그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각종 사탄의 융단 폭격 앞에서 예배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화를 바꾸어 버리고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와서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녀로 만드신 힘과 능력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그 여인이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말에 그 여인의 삶이 바뀌어졌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라고 헬라 말이요, 제테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히브리 말로 또 번역해서 한 성경을 봤더니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페츠란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탐지기를 들이대고 여러 가지 지혜밭을 하는 거, 그걸 하페츠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너무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잡동사니 그냥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탐지기를 들여대서라도 그 사람만 있으면 찾아내시려고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나라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6절 가서 보면 18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다시 그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이상했어요. 왜 하필이면 모세의 장막도 있고 솔로몬의 그 엄청난 성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이었을까? 여러분, 모세의 장막 최초의 장막이거든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 전무후무했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그러셨을까? 다윗이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고 싶고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하라고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예배 지각하지 마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오셔서 설교 말씀 듣고 축도 받고 간다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양하고 마음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벌게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될 텐데, 그냥 설교만 들어온다면 이것은 강연의 불과해요. 강연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이런 거 해주십시오 한다면 다 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예배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서 북한 사람들 탈북하거든요. 왜 나왔습니까? 나 예배 한번 드리고 죽으려고 탈북했다고 해요. 금요일날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한 성령께서 막 찢어질지 우시는데요. 왜 나오셨습니까? 탈북하려고 나왔어. 가시죠. 잠깐만 기도해보고 다시 말할게. 다시 들어가시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왜 할아버지 빨리 가시죠? 아니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래. 가지 말래. 나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들어가셔서 거기서 순교하신 북한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우리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고요. 꼭 이런 형식과 이런 것들 제가 부정하자는 건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감격을 가지고,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감동할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것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단 한 번의 감격적인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